할렐루야. 남가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과 제자 훈련생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난해 집회시에 배웠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새벽 봉회를 통해 각 가정 위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제자훈련에 참여하는 분들은 꼭 제자훈련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훈련 기간이 상당히 길고 또한 이 팬데믹 기간에 제자훈련을 꼭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제자훈련을 꼭 받아야 하는가를 논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자훈련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훈련은 성도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 말씀은 성도라면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언적으로 주신 말씀인 것이죠. 누구나 이 세상에서의 그 마지막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을 남기고 갑니다. 쓸데없는 말, 자잘구레한 말은 하지 않죠. 예를 들면 5분 불 껐냐 이런 말 하지 않고요. 또 빨랫줄에 넣어놓은 이 빨래들 걷어놨냐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부모의 유언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아버님의 유언은 형제들끼리 서로 우애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버님이 그런 유언을 하게 된 이유는 아버지의 형제들이 서로 우애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너희들은 서로 우애하라 이렇게 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희 형제들은 서로 우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어머니의 유언은 좀 달랐는데요. 어떻게 잘못 들으면 생뚱맞은 그런 유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게장을 먹지 마라. 게장을 먹지 말라고 유언을 하셨습니다. 이런 유언을 하신 이유는 아버님이 게장을 먹고 많이 힘들어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버님 체질을 많이 닮아서 게장을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유언을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지키려고 했는데 어느 날은 이 유언을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해물을 파는 그 식당에 가게 됐는데 이 게장을 보면서 유혹을 받은 거죠. 그래서 네 사람이 참 맛있게 먹었는데 그 중에 세 사람은 다 괜찮은데 저만 병에 들어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7일을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병원에서 느끼게 된 것은, 아, 어머님이 이래서 먹지 말라고 했구나, 참 나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머니는 저에게 이런 유언을 하셨습니다. 네가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제가 소명받은 목사로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성도들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 목회에 은혜를 부으신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 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 보면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유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는 유언적인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되는 것은 옵션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영어로 제자라는 말, disciple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discipline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훈련을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제자 훈련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은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사는 방법도 다르고, 또한 거기서 열매 맺는 것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제자가 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자는 무엇으로 훈련을 받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제자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제자 훈련을 받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을 1.1핵이라도 틀림이 없다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다른 것을 배우게 되고 삶의 다른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브라질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할 때 참 좋은 친구를 만났었습니다. 이제 처음 믿는 저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옆에서 가르쳐줬고, 또 성경의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이 중요한지 가르쳐준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태신앙으로서 성경 지식도 상당히 많은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저에게 기독교 백년사를 소개하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했는데,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주님으로부터 목사가 되는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저에게 소명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한 친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날마다 신앙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했고요. 어느 날은 그 친구와 함께 부흥회를 참석했다.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 강대상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손을 잡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드리자, 이렇게 약속을 했던 친구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아버님을 따라 파라과이로, 그때 당시에 브라질 상파울루에 살았는데 파라과이로 이민을 가게 되고, 다시 미국으로 제가 이민을 들어와서 그 친구하고는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필라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1985년도였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물어물어 저를 찾아서는 저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정말 너무 반가워서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껴안고 참 반가워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바뀐 거예요. 그 이유는 어디서 자유신학이라는 것을 공부해서 이런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종식아, 나는 이제 성경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지 않아. 그래서 나는 이전 같지 않아 하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너 왜 그래? 어디서 무슨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 누가 너에게 그런 거짓스러운 말을 해줬어? 성경은 1.1핵이라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셔. 그러니 넌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그렇지만 그 친구는 그런 저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식아, 미안해. 나는 너무 멀리 간 것 같아.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가 힘들어. 그 이후에 우리는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날.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에게나 성경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적어도, 아니 확실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1.1에게도 틀림이 없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배워야 한다.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남가주 사랑의 교회는 성경을 1.1에게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훈련을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한다는 것은 매우 복스러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제자훈련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의 삶은 어때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제자로서 날마다 져야 되는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내가 오늘 힘들어도 감당해야 될, 내가 책임져야 될 일들도 말하고 있고요. 또 어려운 일을 극복해야 하는 날마다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십자가라고 부른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평탄하게 될 것이라, 형통할 것이다, 날마다 평안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고 날마다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삶은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어려운 일들을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하고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의미를 우리 교회 한 청년 지사님으로부터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분을 제가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제자훈련을 마치고 밤 1시경에 집에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밤 9시부터 12시까지 제자훈련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늦게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집에 들어가니까 제가 못 보던 예수님 초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맞이하는 집사람에게
저게 뭐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하는 말이 저거 그림이 아니고 수놓은 초상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거 누가 수놓았는지 아느냐,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냐고 했더니 이향희 집사가 목사님께 드린다고 수를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면서 아니 이향희 집사님이 어떻게 수를 놓을 수 있냐고. 그 이유는 이향희 집사님은 2살 때 뇌성마비에 걸려서 예배 시간에도 몸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움직여야 되는 그런 병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수를 놓을 수 있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감사해서 2년 동안 수를 놓았는데 어머니가 도와준다고 해도 다 뿌리치고 자기가 실 껴서 수 한 땀 한 땀 놔서 그 긴 세월 2년 동안을 수를 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 수놓은 초상화를 제 서재 책상 앞에 놓고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집사님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면서 그 초상화를 수놓는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해준 것이라고는 웃으면서 잘 지냈냐는 거, 그런 안부밖에는 못했는데 너무 과분한 선물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너무 감동에 그렇게 젖었었습니다. 제가 집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날 이 초상화 보통 사람은 얼마나 걸리는 거냐고. 그랬더니 일주일 아니면 2주일 그렇게 시간이 들면은 다 놓을 수 있는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초상화는 어떤 사람 눈에는 참 가치 없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정성과 그리고 노력이 들어갔을 때 그것은 한 사람을 너무 감동시키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게 귀한 선물이 된다는 것, 그것을 그날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날 주님 앞에서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백도 하게 됐습니다. 아, 내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느리고 가치 없는, 사람들에게 볼 때는 가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정성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받으시는 것이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은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제자훈련생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도 최선을 다해서 살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고 믿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족해도 내가 오늘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사는 제자들이 되어서 주님으로부터는 인정을 받고 또한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제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제자 훈련을 마치고 제자로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날마다 져야 하는 십자가를 잘 지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느려도 사람들이 볼 때 가치 없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정이 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